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지명들이 나오는데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실 때 이스라엘은 이제 위에 갈릴리, 중앙에 갈릴리, 밑에 사해, 그 사해를 이제 연결하는 요단강, 요단강 왼쪽을 요단강 서편이라 그러고 오른쪽을 요단강 동편이라 그럽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 지역적인 왕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남쪽 지역에 있는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역에.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고, 그때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마하나임, 요단강 동쪽으로, 그러니까 헤브론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곳이죠. 마하나임에 가서 이제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2년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나라가 된 셈이죠. 그래서 다윗과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당사자들이 직접 간 건 아니고 그 부하들이, 군대 장관들이 어디에서 중간 지점인 기브온은 바로 베들레헴 위쪽에 있는 그런 기브온 못가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지점이다 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또 각자의 성경 버전으로, 번역본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좀 더 깊은 이해로, 바른 이해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입니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가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 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수르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였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싹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 가서 그의 군복을 벗겨 가지고 가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아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렀다. 그때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요.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었고 아사엘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아사엘의 죽음을 메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아침 해가 떠올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아침을 맞이하는 장면에 슬픈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도대체 신앙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렇게 이 비참한 이 상황을 참 비극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금 보는데 우리가 조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제 그 역사서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 그래서 사무엘상은 시작하도록 사사기부터 이제 국가로 되도록 돕는 사무엘 선지자. 그다음에 첫 왕인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조를 바꾸죠. 그래서 사울 왕조에서 이제는 다윗 왕족으로.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참 비참한 삶을 사죠.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왕이 되지 못한.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국가의 시작이지만 사무엘과 사윗과 그다음에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 그러면 사무엘하는 뭘까요? 이제 사울이 죽는 장면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나오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시작하는 장면. 그래서 사무엘하는 전적으로 왕입니다. 다윗 왕. 그렇지만 이것은 다윗의 왕이라는 측면보다는 다윗은 그림자이고 참된 왕 중의 왕 메시아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하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때 그렇다면 이 다윗의 그 왕이 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이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죠? 당연히 이제 6월절에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의 나라의 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인간의 나라를 세우죠.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같이 군대 사령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고 그럼 다윗도 군사령관이 있어야 되죠. 헤브론에. 그것은 누구죠? 바로 요압.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의 밑에 있는 헤브론에 이제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세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두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한 나라밖에 없는데 두 나라 인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같은 동족이라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부터 이렇게 17절까지 보시면은 어느 날 12절에 이제 어느 날 이 세 번역에 이렇게 나오는데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와가지고 야 우리 전쟁을 벌이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기브온 연못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에 그는 뭐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동족이라도 아버지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사울 아버지 다윗은 정말로 열심히 그 사울을 보존하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 이스보셋 그다음에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인 요압 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 이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라가 각자가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를 식으로 얘기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자리죠. 그러면 한 나라의 이 권력을 내가 잡으면은 내 자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정말 살아 있는 동안에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 이게 바로 그 인간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경쟁과 권력 투쟁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싸움을 하러 아브넬과 요압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아브넬이 제안하죠. 우리가 나가 싸우지 말고 12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한번 싸움을 하도록 하자. 16절에 보면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지니라 그곳을 헬갓 핫수림 칼의 벌판. 이게 바로 그 인간의 나라의 권력과 경쟁의 투쟁의 결과가 뭐죠? 칼부림이고 피비린내 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장 실질적인 피를 안 봐도 완전히 감옥에 가게 하고 아니면 법정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정치의 어떤 모습. 인간의 나라와 신앙 공동체의 나라가 차이가 전혀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여기에 신앙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신앙은 하나님은 서로 사랑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은 그게 풍성함이 더하니까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창조적인 풍성한 나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신 자원 재난만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며 살면요.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고 물질적인 것만 나누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게 사랑이 더하니까 내가 더 많이 안 가져도 기쁜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더 큰 기쁨으로 그냥 쩔쩔매고 사는 게 아니라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사는. 그래서 창조를 낳는 거죠. 그래서 더 선교를 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대신에 정말로 인간의 그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결과는 칼부림이 난다는 거예요. 칼부림. 18절을 보시면은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자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요압이 큰형이고 아비새, 아사엘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같이 이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중에 아사엘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 막내 동생이 발은 들로를 같이 빠르더라. 아주 빨리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12명이 막 피비린내 나니까 이제는 전면전이 벌어진 거죠. 다 같이 나가서 싸우자 해서 싸운데 누가 더 이겼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바로 이 요압의 즉 다윗의 쪽이 더 많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망을 가죠? 아브넬이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누가 발이 빨랐죠? 아사엘이 빠르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아브넬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요압은 아브넬과 동급이었어요. 그 요압은 그런데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은 훨씬 나이가 어렸겠죠. 그러니까 아사엘이 막 득이양양해서 야, 저 나이 많은 사람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막 따라가는데 아브넬이 딱 보니까 자기가 도망은 가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한 아사엘이 자기가 잘만 하면 죽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좋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여기 그냥 군복 하나 가져가서 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한 번 싸우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죠? 그게는 그냥 끝까지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인간은 죄성은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아니면 죽임입니다. 내가 남을 죽여야지.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복수가 진행되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죽게 되는. 결국 아사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경험이 많으니까 막 도망가면서도 창을 뒤로 해가지고 창 뒤끝으로, 그래서 창 뒤끝에도 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이 창 뒤끝으로 아사엘을 찔러서 죽이고 말았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요압이 자기의 동생을 죽인 원수 아브넬을 나중에 죽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안갚음이죠. 그게 인간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죠? 아무리 내가 모함을 받고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로 다가갑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 인간을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정말 요압은 자기 동생도 죽고 그런 상황에서 둘 다 많이 지치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그냥 좀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26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느냐. 자, 아브넬은 급하죠. 자기 부하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냥 이제 좀 그만하자. 그렇게 하자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기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 말은 우리가 좀 다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하면서 요압은 이제 내가 그만두겠다. 이거는 뭐죠?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변명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리화하는 거죠. 이제 그만두는 것을. 더 이상 해봤자 자기 동생도 죽고 막 어렵고 이러니까 합리화하는 이런 모습과 또 하나님을 빌미로 그만두려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이 변질됐을 때 갖게 되는 모든 것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뭐 정말 믿으면 된다라는 식의 그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이제 그런 비방과 비난, 변명과 합리화. 그 대신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비난 대신에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죠.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대안입니다. 창조의 참다운 근원이 되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신, 그리고 비난 대신에 자신을 제물로 주심으로써 그 모든 악의 근원을 끊으신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그 욕심으로만 나갈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여기 30절 보면은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 19명과 아사엘이, 자기도 그 부하들도 죽게 되죠. 신복들이 죽고 자기의 동생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아브넬은 360명이 죽게 돼요. 이 상처만 남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만을 생각했을 때 그 속에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참 귀한 일출을 봐야 되는 상황이 가장 슬픈 일출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상처만 남은 그 모습.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비방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놓고 이권 다툼을 벌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나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피비린내 나는 인간의 나라를 계속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우리는 목숨 걸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죠. 은혜도 사랑도 해결도 영원한 나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 앞세우며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귀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또 액세서리처럼 있으면 좀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생명, 호흡, 유일한 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출발인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앞세우며 십자가의 삶으로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감정 대신에 내 안갚음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 먼저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속에 십자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주의 사랑으로 안을 수 있도록 주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